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70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나를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바르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 한 마리가 친구 하나를 데리고 고속도로가 보이는 소나무 위에 가서 앉았습니다. 줄지어서 쌩쌩 달리고 있는 자동차들을 처음 본 친구가 묻는 거예요. 야, 저 길은 뭐야? 저거 고속도로라고 그래. 빨리 달리기 위해서 만들었대. 아니, 왜 빨리 달려야 돼? 멀리 내다보려고? 아니야. 코앞에 일이 너무 급해서 그렇대. 아니, 저렇게 급히 달리다가는 부딪힐 것 같은데. 아유, 그럼 때로는 죽기도 해. 아니, 저 길을 달리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 만큼 바쁜 일이 있는 거야? 아니, 놀러 다니는 사람도 있어. 아니, 놀러 다니는 사람은 좀 천천히 가면서 이렇게 주변을 좀 이렇게 바라봐야 놀러 가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저 길에는 죽으라고 달려야 된대. 아니, 바쁘지 않아도 달려야 돼? 그럼 앞사람은 달리고 뒷사람은 쫓아오니까 그냥 무조건 달려야 된대. 그러다가 죽기도 한다며. 그렇다니까.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들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는 두 마리 새가 유유유이 날아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남들은 알지 못하는 어떤 비밀을 가족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많은 비밀을 알았거나 공유했다고 해서 가족을 전부 다 이해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과 조건이 조금만 바뀌어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할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이 왜 저래? 왜 저런데? 이 말은 서로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탄식 소리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같이 살아온 사람들에게서도 저 사람 왜 이래? 이런 말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때로는 우리가 무기력해지거든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향해 가는가, 이런 생각들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는 무기력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겸손해지셔야 돼요. 내가 신이 아니구나. 이것을 인정해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해 가던 시기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는 남들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고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는 자신이 전한 이 메시지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의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면 속에 아무런 갈등과 질문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예레미야 12장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아멘. 자, 여기서 나오는 변론이라고 하는 말은 법정 용어인데요. 소송 당사자나 변호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을 변호해서 진술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변론을 하고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예레미야가 변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람과 사람의 대화가 아니라 사람과 신, 곧 하나님과 대화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1장 18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나를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청년들은 칼에 죽으며 자녀들은 기근에 죽고 남는 자가 없으리라.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곧 그들을 벌할 해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이 아나돗 지역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고향이에요. 예루살렘 북동쪽 4km 정도에 떨어진 성읍입니다. 근데 같은 고향 사람들인 그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로부터 나오는 그 입을 통해 들려지는 하나님의 예언을 듣고 한 행동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다고요? 예레미야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가 전하는 메시지가 듣기 싫었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는데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가뜩이나 국제적인 정세가 불안정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너무 벅찬데 응원은 못 해줄 망정 길을 팍팍 꺾는 말만 하는 예레미야가 너무 싫었어요.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지만 그것을 알지가 못하니까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기는커녕 그 전하는 자를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리석은 게 사람이에요. 우리는 역사적인 시간의 증명을 통해 이후 예레미야의 말이 진실이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예레미야가 만났고 그리고 이야기 나눴던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앉아서 듣고 계시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니라 아나돗 지역의 사람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야 할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 죄에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마저 뿌리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읽어야 될 때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에 순종해서 순종의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내리지 않는 사람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엇 때문에 바쁘게 살고 있는지 살피셔야 돼요. 서두에 나눴던 예화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요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어요. 앞에서 빨리 달리고 뒤에서 압박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조금만 늦게 가보세요. 뒤에서 빵빵거리잖아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길에서 우리는 그냥 달리기만 하다가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쫓기듯이 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아이, 목사님 세상 일을 너무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하루하루 먹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네, 힘들죠. 어려운 일이죠. 이미 틀은 주어져 있고 우리는 그 틀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보폭을 맞춰야만 해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달리고 있는 그 길의 끝에 낭떠러지가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계속 달려가시겠어요? 계속 그 길을 고집하시겠습니까? 멈춰서야 하지 않겠냐는 거죠. 얼마 전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빙판길에 미끄러져 차량들이 연쇄 추돌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 이미 부딪혀서 사고 난 차량을 발견하고 가까스로 브레이크를 잡아서 선 사람이요, 밖으로 나가서 뒤에 사람들한테 수시도를 보내는 거예요. 제발 좀 멈추라고, 서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발견해도요, 서는 순간 벌써 가서 부딪혀요. 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앞차를 다 들이박는 현상이죠. 정말 끔찍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속도가 빠를수록 제어하기는 더 어려운 법이라는 거죠. 나름대로요, 우리가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나도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대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 일이 없어서 남의 일에 시비나 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도 나름대로요, 자신들의 일을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남유다 백성이라고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는 자긍심 하나로 그냥 똘똘 뭉쳤던 사람들이 아나도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신앙인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보내신 한 사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동에는 분명한 명분도 있었어요. 왜? 예레미야가 나라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 그리고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방 나라에 항복하라는 것, 이것은 아무리 눈을 뜨게 봐도 어떤 거예요? 매국 행위를 하는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즉 아나도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레미야는 그 성읍의 수치와 같았던 거예요. 너 한 사람 때문에 아나도 사람들 전부가 욕을 먹게 되었다고 여기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누며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가 어두워지면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우리들의 신앙적인 지식과 체험들이 오히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심이 없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었고,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했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었고, 결국에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의 열심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로 갈 뿐이었습니다. 생명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한 이유예요. 예레미야는 그 자세가 준비된 사람이었어요. 아나도 사람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1장 20절에 보니까 공의로 판단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아뢰오니 그들에 대해 주의 보복을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해요. 어떤 기도냐면 나의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원했던 대답일까요? 아닐까요? 예레미야가 원했던 대답이었죠.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왜? 그걸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벌하시겠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끝에 단서를 붙이시는 거예요. 11장 23절에 보니까 재앙을 내릴 것인데 그들을 벌할 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법이 개정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정된 법이 적용되는 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예레미야가 원했던 답이 뭘까요? Right now. 지금 당장이에요. 아니, 내가 좀 양보한다고 하더라도 내일 아니면 모레 일주일 정도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했으면 기다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심판하시겠대요. 자, 예레미야의 속이 시원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과 예레미야의 마음이 서로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것이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었던 예레미야 12장 1절의 질문인 거예요.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입니까?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판결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형통하고 평안해 보인다는 거죠. 이것은 비단 예레미야만의 질문이 아니에요. 하박국 1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하박국 선지자도 같은 맥락의 질문을 하나님께 했어요.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이세벨의 시대에 활약했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질문이라기보다는 항변에 가까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와 하박국처럼 대놓고 악인들의 멸망을 촉구하지는 않지만 역설적으로 표현해보자면 같은 맥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느냐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전체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방 나라로 바꿔버린 악의 축인 아합과 이세벨을 왜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시냐는 말을 돌려서 강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하는 말이라고요? 엘리야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유별했던 사람의 고백입니다. 그 이야기는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이 질문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야 나는 그 질문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피하지도 않으셨고 야 침묵은 금이요 그러면서 조용히 사라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들 모두에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배웠게 돼요. 가장 먼저 엘리야에게는요 그가 기름 부어 세워야 될 세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세요. 한 사람은 아람 왕이 될 하사엘,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예후, 마지막으로는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하여 그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엘리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야에게 알려줍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직 남은 사명의 구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너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이 얘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는 하나님께서 혼자만 남게 되었다고 두 번이나 강하게 툴툴거리고 있는 엘리야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일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고생하고 나만 힘들고 나만 의로운 것 같아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른 것들이 보이질 않아요. 나의 사명도 나의 가치도 안개처럼 다 가리워져 버려요.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서 있는 나의 자리마다 균열과 깨어짐이 시작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의 선조들이 만나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겸손함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어떤 섬김이나 희생도 우리의 자랑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직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시길 기대하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박국 선지자에게도 말씀하셨어요. 하박국 2장 2절로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야 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뭐 할 수 있게요? 읽을 수 있게 하라는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이 일만큼은 잊지 말고 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종말이 속히 이른다. 종말이 속히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붙은 단서가 있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즉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더뎌 보이고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삶은 마치 하루살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살이는 며칠을 살까요? 너무 당연한 걸 질문해가지고 네, 하루살이 며칠 살까요? 네, 저도 하루 사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하루살이가 하루만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최장 14일까지 살 수 있대요. 궁금하시면 한번 연구해 보세요. 자, 근데 이 하루살이가 날개를 펴고 날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 시간이 얼마 되는 줄 아세요? 이 물속에서 유충으로 보내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년까지 된대요. 저도 놀랐어요. 예. 즉 기다림의 시간이 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때가 되면 반드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결국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시작한 대화를 통해 하박국은 깊은 깨달음을 얻어요. 하박국 선지자의 마지막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악인은 왜 멸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갔던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마지막에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붙들어야 될 주제는 악인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거예요. 불안하고 힘들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누가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즐거워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해결을 받았을까? 예레미야 12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 또한 뜻밖의 대답이었어요. 지금 겪는 고난은 시작도 안 했다는 거예요. 앞으로 너 말과 함께 경주해야 될 만큼 힘들 때가 있고 요단강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을 경험해야 될 만큼 힘든 일이 올 거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는요, 아나도 땅의 제사장 출신이거든요. 그 말은 그의 형제나 아버지 집 사람들이 제사장이었거나 아니면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들이 좋은 말로 예레미야를 회유해도 그 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예레미야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 하시겠습니까? 지금 혹을 떼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했는데 오히려 두세 개는 더 붙인 기분이었을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고?
가족들과도 담을 쌓아야 된다고?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는 말처럼 느껴지는데 예레미야에게는 이 말씀이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이에요. 어떤 목수가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선한 행위가 있어야 자기가 구원을 얻을 것만 같은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이 열심히 설명을 해주는데도 이해를 안 해요. 은혜의 구원에 대해서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목사님 그걸 가지고 이제 계속 기도하시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교회 출입 문짝을 좀 바꿀 일이 있어서 그 목수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출입문을 좀 하려고 하니까 문짝을 좀 멋있게 만들어 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집에 있는 문짝이니까 얼마나 열심히 만들겠어요. 정성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완성된 문짝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좋아할 줄 알았는데 목사님이 잠깐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그 문짝에다가 헌 사과 상자 괴짝을 하나 달아달라고, 못으로 좀 박아달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목사님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문짝에다가 뭔 이상한 괴짝을 거기다가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합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대요.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음은요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거기에 사람이 더하거나 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목수가 고개를 끄덕이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들을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처럼 뜻밖의 대답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낭망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고백한 대로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짓이 없으시며 다른 모든 것을 믿을 수 없을 때조차도 믿을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같은 고향 사람인 아나돗 사람들에서 마음이 많이 지치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은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올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우리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먼 미래를 내다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분과 함께 산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무렵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어요. 길은 잘 보이지 않고 길은 또 여러 갈래로 되어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저를 데려가신 그분이 앞장서서 열심히 걸어가셨고 저는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멋진 경치가 펼쳐지는 곳에 이르러서 함께 사진도 찍고 즐거워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를 앞장서서 걸어갔던 그분이 그 지역의 길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가야 하는 길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그냥 따라만 가시면 돼요. 또 무엇보다 우리의 성정을 잘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요 가장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친구도 나 자신도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로 나아가 우리가 아직 가야 할 길을 발견하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쉽게 판단했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역사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감당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믿었던 것들이 무너지고 기대했던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아도 신실하신 주님과 주님의 약속 붙들고 오늘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찬양하고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 하나님이 나의 힘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쏟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만나주시고 하박국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셨던 그 하나님, 그 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곁에 와 계시며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다른 문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그 문제 앞으로 나아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한다고 오늘도 하나님 초청하시는 그분의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심판의 날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속히 옵니다. 멸망의 날이 먼 것 같지만 속히 다가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그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뻐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영의 귀와 눈이 열려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예전에 가졌던 신앙의 지식이나 경험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의 반석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서 그저 하루하루 바쁘게만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가고 있는 이 목적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지인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돌이켜 하나님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주님의 심판의 날, 정말 종말의 날에 주님이 우리를 모른다 하시면 하나님 우리 어떡합니까?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은혜를 내리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참된 진리를 발견하고 그 진리를 붙들고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꼭 주님 만났을 때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마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정성껏 준비하여 예물 드릴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영광 나타나는 일에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대로 지음받았사오니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빛되심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일에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찬양하고 경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일에 늘 앞장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